우리 교회 옥상 가든에 모종한 토마토가 있어요. 제가 10주를 모종을 했는데 제주도 비전 트립 때문에 4일이나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더운 날씨에 물을 주지 못해서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물을 주려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을 줘서 제가 기뻤고 또 물을 주는 저를 기다렸다는 것 같아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물을 주면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교회 옥상에 있는 토마토 모종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도 아볼로도 다 물 주는 사역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출발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발할 때 제가 방울토마토 알을 세어봤어요. 10알이었어요. 10알. 10개였어요. 어제 몇 개인 줄 아세요? 28알이 할렐루야 맺혔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익은 것도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 보고 때를 기대하세요. 가드닝 파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서로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우만, 우리 지우 한번 보세요. 지우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지우가 언제 성인이 돼서 앞자리에 탁 서서 찬양을 할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영적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번성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번성하라. 성장하라. 이 축복합니다는 번성이라는 결실, 또 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이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어는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구분 없이 복을 빈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복과 세상의 사람들이 기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본문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큰 선택, 작은 선택, 잘한 선택, 못한 선택.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상식적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선택들에는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세상은 좋은 학벌에, 학식이 뛰어나고 좋은 직장에 능력 있고, 우리 남성이면 어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훈남이라 그러잖아요. 여성이면 어때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 또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좋은 가문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누군가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예배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예아가 우리 남편감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잘생긴 사람, 키가 크고 학벌이 좋고 경제력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27절과 28절 말씀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 2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조성되기 전, 만물이 구성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금 교회로 갑시다 할 때 순전히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은 자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부르셔서 그 가족 단위로 부르지 않았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세상의 선택과는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대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 배운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천한 자들이라도, 멸시받는 자라도, 아니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 그리고 배운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 있고, 나는 강하고, 나는 가졌고, 나는 배웠는데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기준과 다르게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육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택함을 받았든지 택함을 받지 못했든지 자랑하지 마라. 구원은 나의 손에 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배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곳에는 또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선택하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 그리고 구원이 되심으로 비록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할 조건 가운데 있는 우리였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우리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인,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인용하며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유리방황했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탕진하고 그렇게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했죠? 회심했죠? 그랬을 때 천국 잔치를 열고 아들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한 이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 말씀도 잘 따랐고 나는 아버지 집에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은 큰 소를, 살찐 소를 잡아다가 잔치까지 베풀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그 첫째 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도 학벌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도덕성을 자랑하고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많이 가진 경제력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 지상주의라 그러잖아요. 학벌을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좋은 가문, 강남 가문인이 되려고, 강남 사람과 결혼해서 강남 가문에 접붙이려고 하고, 높은 도덕성, 도덕적인 행위에 집중하고, 경제력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임이나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임도 많고 공동체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모임, 이런 공동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높은 학문을 얻고 아무리 좋은 경제력을 확보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무엇보다도 제일되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이것은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인 믿음을 들여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며 발버둥치며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해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인간적인 자랑은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삶을 온갖 노력으로 전투하듯 살아가는 깨지고 상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존전에 나올 때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몸과 마음도 주신 물질 가운데 성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드리는 10의 1조를 범사 감사 헌금을, 주정 헌금을, 선교 헌금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인이 걷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일상에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